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택시 기사님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제가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지방에서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뒷좌석에 앉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저 청량리 다일 천사병원까지 가요 하고 이제 딱 누워서 자는데 가다가 기사님이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볼륨을 높일까요? 줄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 현재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성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크리스찬이나 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래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접대용입니다. 접대용이래요. 접대용. 제가 크리스찬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바포 목사 모르면 간첩이디. 간첩도 그 정도는 알고 오겠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딱 손님이 타면 5분 내에 상황이 끝난대요. 천주교 신자구나. 자기가 그렇게 짐작이 되면 천주교 신자들이 듣는 음악을 틀어주고 불교 신자다. 떡떡떡떡 화엄경이나 금강경 이런 걸 들려주고 종교별로 이렇게 자기가 다 준비되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생 가장 큰 깊은 감동을 준 택시기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찾고 싶어서 몇 번 방송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 연락이 없어요. 다시 보고 싶은 분이에요. 역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저 청량리 혹시 다일 천사병원이라고 아시는지요? 압니다. 예. 저 천사병원에 내려주세요. 그러고는 잠든 거예요. 잠들었다가 너무 권하게 자고 이제 깼는데 이미 천사병원을 지났어요. 서울 시립대학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사님, 깨워주시죠. 이미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기사님 말씀이 벌써 3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고나게 자서 잠을 깨울 수 없더래요. 저럴 때는 잠 푹 자는 게 낫지. 천사병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지금 청량리 일대를 3바퀴째 돌고 있다는 말에 울컥 할 수밖에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탈 때부터 요금 안 받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지금 요금 더 드리려고 지금 부시적거리고 있는데 미터를 안 꺾었대요. 그 당시 미터를 꺾는 거잖아요. 이렇게 택시 요금. 제가 바포에 한번 봉사를 간다 마음만 먹었지 제가 못하다가 오늘 바포 목사님이 제 택시 타는 때 편하게 모셔다 드려야지. 오늘 요금 내가 헌금하는 셈 치고 나누는 셈 치고 해야지.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기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울려요? 목사님도 울려놓고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연락처나 성함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실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요 자원봉사자 한 분이 막 울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오늘 좀 무거운 거 들고 택시 타고 오는데 어디 가냐 그래서 청량리 바포 갑니다 그랬더니 요금을 안 받겠대요. 글쎄,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서 지금 잠깐만 놀라요 제가. 좀 놀랍죠? 이 세상에 의외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요. 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줄로 알고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을 잘 실천하시고 지역사회로부터도 참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번 올해 표가 나눔과 섬김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또 성구가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과 함께 꼭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거든요. 다일 공동체의 기조가 되는,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 한 절만 골라라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저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관영 목사님이나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이잖아요. 전 이렇게 자랑스러운 후배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 교단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우리 장신대 다니면서 제일 귀 따갑게 많이 들은 단어가 있어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장신대 학훈이거든요. 학훈.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이제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장신대, 총신대는 학훈이 좀 다릅니다. 같은 장로교인데 뭐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뭐가 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 고신대, 제가 총신대도 집회를 가봤고 고신대도 갔었어요. 고신대 가서 저더러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3대 명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건 다 사람들이 세운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3대 작품, 첫째 해운대. 동의 안 하십니까? 둘째 태종대. 그리고 셋째 고신대. 그랬더니 총장이야 모든 보직교수 뭐 교수님들이 더 난리야. 와 이래요. 고신대가 원래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3년 동안 고신대 홍보대사 했습니다. 정식으로 홍보대사 임명받고, 제가 장신대 출신인데 고신대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하래요. 그래서 제가 3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대로 했어요. 고신대 학훈이 마음에 들어요. 학훈.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말씀이 이 코람데오로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근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느라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어리석게 살았어요. 저는 목사님은 고려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진학하신 모범적인 학생, 막 그 정평이 나 있어요 이미. 저는요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를 나왔어요. 신학과 4년을 하고, 그리고 저희 때부터 3년을 했어요. 원래 신학과 학생들은 대학원을 2년 만에 했거든요. 저희 때부터 3년제로 제 학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꼬박 7년을 장신대를 다닌 거예요.
그 장신대 다니면서 7년 동안 귀 따갑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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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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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누가 경건합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 누가 제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나? 우리 선배 중에는, 우리 동료 가운데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누구 같은데 누구는 왜 경건에 경자에 이르지도 못했나? 이따위 짓을 했어요. 비교를 한 거예요. 한때는 나는 경건 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 왜 저들은 저럴까? 판단을 쉽게 하고 정죄까지 하고, 그런 어리석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장 빈티나게 살면 경건해지는 줄 알고 거지처럼 지내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정장을 해야 경건해 보이는 줄 알고 정장한 채 학교를 다녀보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껍데기의 경건뿐이었어요. 제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졸업반 때 야고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뭐 신학생들이 성경을 한두 번 읽겠습니까? 우선 학부 학생들은 영어로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독일어로도 읽어야 돼요. 이제 헬라어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와닿지 않던 말씀이 졸업반 때, 대학원 졸업반 때 이렇게 가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학교에 글로리아 잔디밭이라고 있었는데, 잔디 거기에 학훈이 새겨져 있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그 건물 학훈까지. 그 잔디밭에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27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사경의 주제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와서 숨이 막힌 거예요. 옆구리가 찔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 학부 1학년 때부터 7년간 나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고 교수님들 앞에서, 선후배들, 동료들 앞에서 내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이 있다고 이거 드러내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머리에 숯 뿌리는 것 같이 가슴이 후끈후끈하고 욱욱 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이 미천한 사람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날 저는 찔림을 받고 욱 하고 다음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초대교회 당시 소외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오늘 우리 주변엔 지금 뭐 어디 고아와 과부뿐만입니까? 실로 다양한 계층의 소외 계층이 있는데, 이렇게 고독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게 진정한 경건이건만, 이 사랑의 실천을 쏙 빼놓고 껍데기의 경건만 추구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찔림을 받고 글로리아 잔디밭에서 혼자 흐느끼고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는 사랑의 실천이 경건의 본질이건만, 이건 안 하고 껍데기의 경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저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 주는 걸 영성신학 용어로는 육화론적 영성생활 또는 수평적 영성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다음 말씀 접속사 또한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직적 영성생활입니다. 이걸 영성신학 용어로는 종말론적 영성생활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지켜서, 믿음 지켜서, 마음 지켜서, 양심 지켜서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 지키는 삶, 이것이 경건이건만.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실천한답시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소금으로 산다는 각오는, 결단은 어디 간 데 없어지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며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이 한 말씀이 그냥 저를 꼬꾸라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날 집에 못 갔어요. 그렇게 거기서 밤새워 흐느끼고 있다가 우리 학교 채플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7년을 헛살았습니다. 이곳에 25 나이에 신학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가짜 경건, 거짓 경건에 그냥 이대로 졸업할 뻔했으면 난 어떻게 될 뻔했나요?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를 거듭나게 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걸 제가 평생의 다일 공동체 주제로 여기고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나눔과 섬김을 올해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목사님 원래는 우리 2년 전에 처음 통화를 했죠. 2년 전에 집회 오라고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 이 성숙함을 온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할 테니 오늘 꼭 와주십시오 해서 오게 된 겁니다. 잘 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봅시다. 나눔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섬김과 나눔을 잘 실천하는 항존직자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 없습니다.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정결하여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전 그런 분들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택시기사님 같은 분, 9,500만 원 비닐봉지에 싸들고 와서 평생 모은 거라고 갖다 주시는 할아버지 너무 많이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꼭 있더라고요.
절대로 독선적인 섬김이나 나눔을 실천하지 않아요. 배타적이질 않아요. 수용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섬김 그러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분이 저에게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또 교역자로 심우하다가 여러분 청빙받아 이 교회 담임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본문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던 저의 스승 주선의 선생님, 주선의 교수님,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제 다일 공동체 전화번호도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고주 우리 최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니 좀 남한산성까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래가 갔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걸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저를 다 불러주시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말씀 28절 최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님을 부르시고 또 다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이유는 섬김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죽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시구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섬김이 될 것이외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말씀이, 사람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때마다 아닙니다 하시구래. 아닙니다. 그분 억센트 알지요? 아닙니다. 참, 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분의 그 강한 평안도 사투리. 몇 년 전에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 100명 넘는 장로님들이 우리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1박 2일 정책 당회를 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왔겠습니까? 그분들 따로 기도원도 있고 어디 속초인가 어디도 있고 많잖아요. 기념관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에서 정책 당회 할 수 있을 텐데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젊은 장로님은 한경직 목사님을 뵙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그리고 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최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그 한 목사님의 육성 그대로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손을 드시고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딱 제끼면서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혹시 사투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표준어로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래도 사투리가 낫죠. 평안도 사투리. 시작.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누가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특히 상 준다고 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처럼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평생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그거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뭐 칭찬하고 뭐 어쩌고 할 때마다 목사님 말씀 그 육성이 생각나요. 그때마다 아닙니다 하시고 그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말씀 두 마디를 하셨어요. 아닙니다와 함께.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 목사, 우리 최 목사님 옆에서 좀 도와줄 일이지. 그거 돕기는커녕 꼭 시비하고 또 비난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 만납니다. 그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당연하디요. 그럼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받으시고 그래. 자, 한번 우리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대면서 당연하디요. 시작. 당연하디요. 한 번 더. 당연하디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항종지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여러분 특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로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종 직자는 그 찬송 부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바 된 나 같은 놈을 정하고 때가 되니 불러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도 한때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자꾸 죄인 그래?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때 그 마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잊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눔과 섬김은 바로 그 은혜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전 한경직 목사님 말씀 그저 두 마디 실천은 하겠다고 다짐한 것밖에 없어요. 때로 그게 안 돼요. 그저 아닙니다는 그런 대로 되는데 당연하디요가 이게 잘 안 돼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비난받을 때,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걸 볼 때, 너무 억울해서 입에다가 수건을 막 집어넣고 혼자 소리 악물고 흐느껴 울었던 날들이 여러 날이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꼭 어딜 가냐?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 걸어갑니다. 그 신설동에 대광고등학교 아세요? 오늘 우리 선배님 여기 계세요. 대광고 선배님도 만났어요, 여기서. 제가 그 학교 다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졸업장이 있어요. 명예 졸업장이 있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LA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LA 공화에 저를 영접 나온 장로님이 머리가 허연 분이, 전 그때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 하나 없던 시절이죠. 30년 전이니까. 그 졸저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 이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해외에서 집회 요청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장로님께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요. 저 목사님 대광고등학교 몇 기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광고등학교 교실과 강당을 예배 처소로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렸거든요. 당연히 내가 대광고등학교인 줄 알아. 저 다닌 적 없어요. 에? 아니 대광고등학교에서 매주 예배 안 드립니까? 맞죠? 그건 한경직 목사님이 저 사랑해 주셔서 거저 쓰라고 하셨어요. 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보고 장로회 신학대학 입학해서 거기 신대원 나온 게 저 공부 그게 다예요. 배움도 짧아요. 이런 제가 아유 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장로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가 신문 광고 다 냈대. 대광고 동문 다 모여라. 죄일도 동문이 오셨다. 이분이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이거 어떡하나. 이미 광고는 다 했는데 대광고등학교 출신은 아니라 그러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 대광고등학교 부이사장이시던 이창로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제가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죄일도가 대광동문이 아니라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죄일도 목사에게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면 우리 동문이 되고 우리도 자랑스럽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구래.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한경직 목사님께 또 한경직 목사님이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실 때 좀 많이 울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느 신학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더라고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전 그런 거 원치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전 교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받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와 당연하디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오늘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왜 오늘 이렇게 위상이 추락이 됐나요? 그건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일 못한 게 목사님들이겠죠. 저를 포함하여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해야 될 때 당연하지요 했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상처와 아픔을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 듣습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뒤집어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곧 여러분들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고 이 교회가 여러분인데, 누군가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 봤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군가 시기 질투해서 잠 못 잤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 가짜뉴스 퍼뜨릴 때, 누군가 여러분 비난하고 박해할 때, 당연하지. 우리 주님도 억울함을 겪으셨는데,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길 걸었는데 당연하지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취미 활동이지 섬김입니까? 여러분이 원할 땐 하고 누군가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면 멈추면 그게 어찌 주님이 맡기신 참 사랑의 나눔이요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만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왜 해? 정신 나갔어? 심지어는 비난하고 여러분을 박해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2025년 아름다운 교회가 내건 교회 표어처럼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교회에서 그런 대로 잘 섬기고 누구는 왜 나눔을 잘 실천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냐, 이런 비교의식 가지고는 우린 섬김의 본질에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참된 섬김을 실천하는 종입니까? 내가 그런 한 종 진짜 맞습니까? 그건 질문이 맞아도, 그거는 참 옳은 질문이고 바른 질문이지만 누가 잘하나? 그 누가 잘하나는 유치한 질문, 천박한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 어린이들은 그런 질문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항존직자라면 우리 누가 잘하나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설령 여러분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또 억울한 얘기를 들을 경우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읍시다. 우리 어머니 여전도사 생활로 은퇴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통해서 제가 여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그저 밤새도록 방석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벽을 바라보고 방석 위에 흔히 젖은 콧물 눈물을 흘린 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전도사 왜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철없는 제 마음.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런 전도사 왜 해요?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받아들인 그저 당연하지요. 배운 거 없는 제가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저같이 부족한 것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 일을 맡아서 전도사직을 하다니요. 이것만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90대 어르신들 살아계시면 100세 이상, 이분들의 신앙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같이 기도하셨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단에서 찬송가를 바꿔 부릅디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셨으니
자기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미쳤냐? 그건 주님이 지시는 거고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 이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아주 그냥 개사를 해서 미쳤습니까? 그렇게 살게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응?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특히 신입생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채플에 가서 막 불러. 근데 졸업반쯤 가면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그 짧은 사이에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주여, 저 지방에는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목회해 주시고, 이왕이면 중대형 교회에서 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과연 우리가 실천했고 실천하는 중인지 여부를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지요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청량리에서 신솔동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광고등학교 강당 바로 앞에 한경직 목사님 작은 흉상 얼굴 새긴 동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 거기서 제가 10년을 목회했단 말이에요. 10년. 그 강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길 나와서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하늘나라 가신 지 꽤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 앞에서 목사님, 당연하지요. 이게 안 돼서 여기 또 왔어요. 당연하지요가 안 돼요. 당연하지요가 안 돼서. 그리고 몇 번 거기서 통곡하고 기도하다 보면 혼자 소구름을 울다가 누가 오면 그냥 눈물 쓱 스치고 이제 다시 걸어 청량리까지 갔는데, 그러고도 그날도 마음이 안 풀리면 저 일 안 해요. 그날은 다 맡기고 전라남도 여수로 갑니다. 거기 애양원이 있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묘비에 써인 글을 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더듬어가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하루 한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목사님 억울하다 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에게 주시나요? 항의하고 원망했습니까? 목사님 감사기도를 올렸잖아요. 감사기도.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큰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어요. 목사 만들겠다고. 너무 믿음도 좋고 애가 너무 준수하고.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 하루에 순교자 2명을 배출한 가문이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다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 주동자 국군이 체포했을 때 목사님이 직접 편지를 쓰셨잖아요. 내 두 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순교자가 되어서 이렇게 순교자 가문이 되었지만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영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풀어주면
죽은 두 아들 대신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그때 감동한 국군이 풀어주었잖아요. 그때 사모님께서 밥상 들고 안방에 들어가면 목사님과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저기 앉아있는데 아들로 안 보이고 살인범으로 보일 때 밥상을 그냥 땅바닥에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 사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이렇게 자식처럼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손양원 목사님이 가신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걸으시고 조만식 장로님이 걸으시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걸으시고 한경직 목사님이 가신 그 길, 섬김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 그 섬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실천하려면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처럼 그저 억울한 일 당할 때면 당연하게 받으시고 그래. 초창기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같이 한심한 놈을, 부족한 사람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우리 588의 포주 아저씨들, 깡패, 이 조직폭력배라 그러죠. 조폭. 이분들이 8명이 절 찾아오셔서 때리셨어.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 다일 공동체 나눔의 집이 정말 비좁았어요. 8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집이 좁아 보여요. 저를 끌고 나오더니 한 방울로 그냥 야 이 자식아 하고 빡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한 방에 코피가 줄줄 났습니다. 너 왜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와서 설쳐? 나가라고 했잖아. 왜 안 나가고 까불어? 이러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칵 맞는 순간 피가 터지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웃으면 안 때릴 줄 알고, 더 안 때릴까 봐, 더 맞고 싶지 않아서.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는 말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코피를 흘리면서 닦으면서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시지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이 새끼 비웃는 거 봐 이러더라고. 저 비웃지 않았거든요. 왜 비웃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는데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주먹으로 맞은 것보다 더 아파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냥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주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정말 찰나예요. 몇십 분의 1초에 딱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밖에 누가 기도해 주랬어. 이 XXX야. 이러더니 주먹으로 배를 때려요. 배를 딱 맞았는데 창자가 터지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우선 숨을.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해보라니까. 딱!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숨을 계속 못 쉬면 내가 죽을 텐데 이 생각이 순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 부탁 이러면서 쓰러지는데 뒤에 있던 녀석이 각구목을 들고 왔어요. 8명 중에 한 명이 그걸로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머리통 맞고 허리 맞고 그때 맞은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가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쑤셔야 4대 맞고 기절한 거예요. 8명이 왔잖아요. 8명. 그리고 나서 안 때린 사람은 그때부터 발로 밟았다. 그걸 동네 주민들이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발로 밟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멍이 들었어요. 그런 저를 안 죽게 하려면 어디 데리고 가야 돼요? 바로 그때 옆에 성바오로 병원 응급실이 있었어요. 청량리에. 거기 데려가야 되는데 저를 쓰레기더미에다 던져버렸어요.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더미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눈 떴는데 의식을 차렸는데 한참 후에 코에 자꾸만 무슨 야채 썩은 냄새가 나서 뭔가 했더니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또 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이에요.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놨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청량리 정복가 형사들 많은 형사들도 야 우리도 찾아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요. 때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는지 동네 주민이 그랬는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생명의 은인이 있어서 제가 안 죽고 그 다음부터 20일 3주를 내리 누워만 실에서 자동 기부스가 돼가지고 이제 멀쩡하게 3주 후엔 걸어 다녔어요. 그때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은 동대문 경찰서인데 옛날에 청량리 경찰서였어요. 그때 고참 형사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이 젊은이 자네 내 말 들어. 이번에 그 8놈 중에 한두 놈을 내가 꼭 큰 집에 보낼 거야. 폭력 전과로 이미 다 조서를 다 썼대요. 동네 주민들 목격자 다 증언 듣고. 내가 이제 지인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하지 뭐.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뭐야? 당연한 일 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가 당연해? 깡패가 시비하고 때리는 게 지 본분이래요. 지 본분 다한 조폭들에게 뭐가 억울해요? 아저씨 같은 경찰이 이렇게 날 때렸다면 또 혹시 모를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미친놈이잖아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한테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저 30대 초반에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분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근데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갑자기 돈 10,000원짜리 지폐 딱 빳빳하게 새 돈을 주면서 나 잘못하다간 예수 믿게 생겼어.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들립대 나한텐.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 버금가는 감동이 왔어요. 저한테는.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됩니다.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 100마디 1000마디 하면 뭐예요? 여러분 고통받은 만큼 예수 사랑 전달됩니다. 그분 진리를 말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형사인데 이분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거나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처절한 고난이 있었으니 예수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달이 되고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적시게 하죠.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고생 하나 안 하고 고통받기를 외면한다면 어찌 부모 사랑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겠지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한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다는 그 마음이면 고통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역자부터 목회자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한 겁니다. 맞습니까? 항존직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고통을 외면한 까닭입니다. 우리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섬김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항종직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그 목적은 섬김받는 분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되게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응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여러분을 누가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한번 다시, 아닙니다.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와서 보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걸 몸으로 익혀서 할지 안 할지를 제가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항존직자가 최고야. 여러분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누가 까닭 없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함합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다시 한번, 당연하지요.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과연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 우리가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감사하고 감격하여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천한 종이 무슨 일을 맡겨줘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저희가 잃어버렸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 일 잘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와 당연하지요를 잘 실천하고, 또한 우리 자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